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다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떠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듣는 자들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함께 해주셨고 제가 잘못 전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찬양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나와서 끈이 없고 뭐가 없어? 다 끈이 없어. 네, 끈이 없어가지고 네. 혹시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네. 네. 원래 있던 찬양 어린이 찬양과 약간 유사한데요. 후렴구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제가 먼저 불러볼 테니까 한번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옵소서. 자유해 내 아버지의 품, 사랑받는 아이처럼 주님 제가 왔어요. 주님 제가 왔어요. 네. 이 찬양은 되게 익숙하신 찬양이셨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렴구가 조금 다른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이제 설교 안에서 잘 녹아들어져 있으니까 네,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여러분들에게는 참 익숙한 본문이죠. 네. 씨가 뿌려지고 길가,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장소에 떨어진 이 씨, 그리고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씨를 통해 복음이 숨겨지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흔히 이 말씀을 본문으로요, 설교자들은 보통 당신의 마음 같은 어떤 상태입니까? 를 묻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로 있을 때에도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의 신앙 상태는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합니다. 다행히 제가 있었던 사역지는 아이들이 반응을 좀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표정에서 조금씩 드러나죠. 어떤 친구는 시무룩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이미 졸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저는 좋은 밭인 것 같아요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걱정되기는 했는데요. 이게 중고등부 사역을 3년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제 1대1로도 했었어요. 처음 간 사역지가 작은 교회이기도 했고, 개척한 지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렇지만 이제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첫 해에는 갔던 해가 한 8월쯤 부임을 했는데, 그 해에는 그냥 온라인 사역들, 제가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가 그 다음 해부터는 중고등부를 맡게 되면서 이제 한 요 정도 책상이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 책상에 앉아서 마주보고 설교를 전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2명 혹은 방금 말씀드렸던 전 사역지 같은 경우엔 40명이 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도 한 10명 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던 것은 올해 초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어린아이들에게 전했던 설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디어 사역자로 그리고 바리스타로 살아오면서 말씀 전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됐어요. 사실 저 할 수 있어요 했지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유일하게 저는 감리교 출신이 아니고, 감리교는 전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배경이 좀 더 진보적이진 않을까, 조금 보수적이진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의 삶을 나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
김주남이라는 땅에는 어떤 씨가 떨어졌길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네, 그것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조금씩은 제가 저의 삶을, 과거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는 했지만, 오늘은 그 본문에, 오늘 말씀 본문에 빗대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시듯이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하지만 저의 신앙은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네, 저는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지만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래하는 게 좋아서 성가대를 하고는 했지만 예배가 끝나면 놀러 가거나 집에 가거나 하기에 바빴던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 때 예배를 드리던 때였어요. 그때도 근데 나름의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엎어놓고 뭐 물론 그때 이렇게 접는 거였거나 이렇게 미는 거였겠지만 네, 이렇게 엎어놓고 나름의 설교를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울리는 핸드폰에 엄마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도 나름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전화를 받지 않아야 돼. 그런데 잠시 뒤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목이 메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지막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라는 말을 수화기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뒤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아버지가 빨리 동생을 데리고 집에 와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런 것이 실감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할아버지와 멀리 살았기 때문에 정이 들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렇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데리고서 집에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버스 안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돌아가셨대. 이상하게 오늘따라 할머니랑 같이 가자고도 안 하시고 먼저 갈게 하시고는 먼저 예배에 가셨는데 할머니는 일하시느라 가지 못하셨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할아버지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으셨더라는 그렇게 주님 품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저에게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갈 것을 아셨을까? 그래서 할머니에게 먼저 간다고 하셨을까? 그렇게 저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네, 장례식을 치르고도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삶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저의 삶이 이렇게 180도 바뀌는 것도 이상하니까요. 대신 집안의 어른들에게 복음이 조금씩 심겨졌습니다. 명절 때면 제사를 드리던 그 시골집의 풍경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고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조용히 계시던 큰어머니는 유일하게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던 저희 집에게 같이 함께 예배를 하자고 예배를 드리자고 유난히셨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팀 성가대를 계속했고 했지만 교회를 자주 옮기면서는 하지 않게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청년부의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보이는
저에게 다 맡겨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네, 군 입대 전에 이렇게 비전 트립도 다녀왔어요. 한 달 전에. 뭐 입대 한 달 전인데 그렇게 갔다 와도 되냐? 선교를 간 게 딴 데 놀러 가지 왜 선교를 가냐?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갔다 오고 그 남은 한 달 동안에서도 교회 일정들을 계속 소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믿음의 이런 신앙생활들이 점점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렴풋이 지금 생각나는 것은 아 주님이 저를 쓰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 입대를 하니까 가서도 이제 장례명이 뭐냐 뭐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찬양 사역자 이렇게 썼어요. 되게 운이 좋게도 그 대대의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셨고 저의 중대의 행정보호관님도 집사님이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낸 것을 보신 분이 행정보호관님이시니까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누구 좀 불러와라 하시더니 이렇게 셋이 딱 앉아가지고 얘가 찬양사역자 하고 싶대 말이었으면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그때부터 그렇게 막 군대 안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신우회라고 하는 이런 모임들을 계속하고 뭐 대대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시는 그런 밥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에게 심겨진 복음나무는 그렇게 더 자라나거나 꺾이지도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역을 하게 되면서 전역을 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동네 빵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가정의 상황들을 볼 때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보다 현실적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저에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빵집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셔서 일찍 출근을 해서 퇴근을 일찍 하고 그래도 교회에 갈 수 있고 예배에 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의 마음에 이 일이 계속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랑 되게 친했는데 이제 다짜고짜 이제 물어봤죠. 목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둘이 앉았거든요. 둘이 앉아서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딱 마주 보고서는 그래 무슨 일로 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각자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그냥 목사님 저 왔어요 이러고 그냥 교역자실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비밀번호 잠겨 있어도 그냥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이러고 저 왔어요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 심각하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서 목사님 제가 찬양사역자가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주남아 기분 나쁘게 되지 말고 들어 그러시면서 주남아 너가 뭘 할 수 있니? 너가 잘 하는 게 뭐가 있니?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기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너가 뭘 할 수 있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기분이 나쁜 거 그런 것보다 그냥 듣고 있었죠. 맞지 나 찬양 그렇게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기타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베이스도 못 쳤거든요. 그때는 베이스도 못 치니까 없고 그러니까 그치 속으로 끄덕끄덕거리면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러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워보는 건 어때? 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한테 대학은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정이 여유가 있고 돈이 있어야 그런 다음에 배움도 있는 거고 그 배움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그 전까지 저의 생각은 내가 대학을 가면은 빚이 더 많아지겠구나. 내가 가정에 빚을 더 만들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근데 네 갈게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 그래 아니야 그나마 그래도 가서 기도해보고 내가 뭐 언제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때 말을 해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네 이러고 나가서 그냥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뭐 별 걱정이 안 됐어요 사실. 그냥 동갑인 친구가 그 친구도 조금 늦게 이제 신학교를 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죠. 요즘에 대학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냐, 뭐 그런 거 있냐, 뭐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뭐 그런 거부터 다 물어보고 그러면서 네, 신학교로 가기를 결정을 했는데 그때가 이미 11월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준비를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생활이 넉넉지는 또 않았어요. 가정 환경이 그렇게 막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시는 5만 원, 이 5만 원으로 교통비도 해결해야 하고 식비도 해결해야 하고 그렇게 뭐 어떤 다른 여타 필요한 것들도 사야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네. 교통비도 양평까지 현금으로도 한 5천 원 정도씩은 들 거예요, 펜도가. 네. 그러면은 대충 10,000원 들고, 그럼 4만 원 가지고 점심도 먹고, 저녁 먹고 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았죠. 네. 그래서 매 새벽 예배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신학교로 보내셨는데,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힘들게 하면 저는 신학을 어떻게 배워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이었는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되게 저를 누군가가 안아주는 듯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등 쪽이 따뜻해지면서 그러면서 준남아 너가 내 아들인데 왜 걱정하느냐 라는 마음을 되게 주시더라고요. 그때 네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어엉 울었어요 진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한 30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자리에 계속 한 6시 반부터 한 7시까지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계속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는 설교잖아요.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주제로도 많이 쓰고 그런데 저의 삶에 있어서 그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신학교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멘이 그냥 말로만 아멘이었구나. 내가 그것을 실제 삶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아멘 하고 살았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더 죄송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저의 삶에 역시 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저는 재정이 없었지만 저보다 재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재정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어떤 저에게 있는 물건들이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아니면 더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의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기까지 이렇게 자라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제게 심겨진 복음의 열매는 다음 씨앗을 뿌리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씨앗들은요, 정말 여러 가지 밭들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잡아먹히기도, 가시에 기운이 막히기도,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보는데요,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몇 배라고요? 30배, 그리고요? 60배, 그리고 100배. 100배. 한 가지 값이 아니에요. 맞아. 네,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이어도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 그것은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조금씩일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뿌려지는지, 또 그 밭은 어떠한지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밭을 가꾸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밭을 가꾸시고 기경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밭에 복음이 심겨질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 씨 뿌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도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열매를 맺고 씨를 만들고 그러기까지 주님 안에서 저희가 자라나야 합니다. 이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마무리하는데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지만, 과연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날 믿음일까요? 아니요. 당신의 삶에서도 그 믿음이 드러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심겨질 땅이 아니고 이미 심겨진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맺힐 나무는 나무일 수도 있고 그 이미 자란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을 읽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심겨진 대로 또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